이건 내 믿음의 신앙의 뭐예요? 이게 빨간 적색 신호가 온 거예요.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 생활에 감사.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건강한 거예요. 물론 뭐 로또가 1억 마음으로 시작을 해요? 감사예요, 감사. 참 우리 믿음의 신앙인들은요, 이유를 불문하고 코가 깨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망해도 모든 자체가 뭐예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 이 감사가 안 나왔다, 감사가 안 됐다, 그럼 뭐예요? 이건 내 믿음의 신앙의 뭐예요? 이게 빨간 적색 신호가 온 거예요.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 생활에 감사.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건강한 거예요. 물론 뭐 로또가 1억이 당첨되고 막 계속 보너스 막 계속 막 수당이 달라붙으면 누가 뭐 감사 안 되겠어요. 그런 거 말고 성경에는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우리 수도 많이 없이 들었어요. 이게 몇 번 나온대요? 몇 번 나온대요? 목사님 누가 세워보래요? 수도 없이 우리가 이 말을, 성경에 이 말을, 설교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이걸 많이 써요, 다 설교자들이.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이게 몇 번 나온 줄 아느냐? 우리 1년이 며칠이에요? 365회가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세워보질 않았어요. 목사님도 안 세워봤지만 나도 안 세웠어요. 근데 그렇게 나온대요. 왜 365일이냐? 매일 염려하지 말고 아버지를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생활하라고 성경에 그렇게 나오지 않느냐 이거죠. 우리는 염려하는 것이 습관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행복도 습관이 되는 거고, 걱정하는 것도 습관이 돼요. 그러니 이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잠언서 15장 13절에 너무 재밌는 말이 나왔어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성경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그런데 유진 피터스는 너무 더 리얼하게 저 마음에 왔어요. 뭐라고 하냐면, 마음이 즐거우면 미소가 피어나지만 마음이 슬프면 하루를 버티기가 힘들다. 야, 이게 진짜 다른 때는 이 유진 피터슨 이게 마음에 안 왔는데 오늘 이 내용은 정말 시원하게 나왔어. 하루 버티기가 힘들대요. 뭐 하루가 있어요? 진짜 우리 죽상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일은 얼마나 수도 많겠어요. 그쵸? 저는 어젯밤에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계속 이제 막 어떻게 하는데, 계단불을 끄고 여기 실내 여기를 딱 끄고 바로 앉았어요.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카메라는 켜져 있기 때문에 저는 보고 있잖아요. 뭐가 딱 올라가는 뭐 3층인 사람인가 보다 했더니 뭐가 삑삑삑 소리 나더니 우리 문이 열리는 것 같더라. 이 야심한 밤에 도둑 아닌가? 이러고 딱 봤더니 이제 불을 끄고 내가 왔으니까 뭐가 막 퉁퉁 들어와. 뭐 그냥 갑자기 부엌으로 가. 그래서 어라? 막 쫓아왔죠. 막 이제 왜냐면 급하니까 바지는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저기 봤더니 아니 우리 도사님이 무슨 놈의 풀을 들고 부엌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어가지고 왜 문을 열어놓냐고 막 그러면서 그랬더니 또 후루룩 하고 가요. 순간 가. 그래서 그때 시계를 보니까 12시가 넘어서 야, 저 사람은 시간이 참 잠잘 시간도 없구나. 그러면 이제 걱정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왔는데 올라가려면 또 어떡할까. 그래서 내가 전화해줄까 하다가 그냥 전화 안 하고 그냥, 물론 이예순 사님 옆에 계셨죠? 물론 있으니까 뭐 알아서 하시겠지. 그래서 내가 야, 참 인생 저렇게 살아야 되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그래도 전사님 즐거우시죠? 어제 풀 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야, 또 어떻게 또 아침에 제가 또 풀을 씻어가지고 또 그 쌈에다가 아침을 먹었죠. 주일날 아침에 잘 밥 안 먹는데, 왜냐면 또 풀이라면 제가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래서 또 풀을 탁 꺼내가지고 또 씻어서 또 먹고 오늘 또 활동을 했죠. 이 근심이 생기면요,
힘이 안 생겨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뭐를 상하게 한대요? 뼈를 상한대요. 뼈. 무서운 거예요. 심령이 상한다는 거 다른 말은 뭐예요? 뼈가. 우리 뼈 상하는 거 어떻게? 뼈 상하면 아주 끝장이잖아요. 끝. 우리는 그냥 마음이 상한다고 생각하는데 뼈예요. 뼈가 뭐예요? 중추적인 역할인데 뼈를 막 녹여버리는 거예요. 녹여. 여기서 근심은 뭐냐면 헬라어로서는 뭐냐면 자극하다, 선동하다라는 거예요. 그 시편 기자는 근심이 생길 때 시편 73편 21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뭐했다? 찔렸다. 이게 뭐냐? 근심이 생기니까 내 양심이 찔렸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근심이 생긴 건 뭐예요? 바로 죄라는 거예요. 마음이 산란하면서. 근심 자체로는 끝난 것이 아니라 근심이 결국 어떻게 해요? 사람의 감정을 핥히고 상하게 하고 결국에 어떻게 돼요? 완전히 무너뜨리게 하는 거예요. 자들게 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근심들이 생기는가? 가만히 내가 생각해 봤어요. 근심이 왜 생겨요? 우리가 영적인 무지 때문에 그렇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도 영적인 무지 때문에 이렇게 내가 근심을 하고 있구나. 세상적인 욕심 때문에 그렇구나. 어떻게 보면 고독 때문에 그렇구나. 그러면 이 해결 방법, 근심의 해결 방법이 뭘까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뿐이라는 거예요. 무슨 마약, 뽕, 막 이상한 걸 맞아가지고, 환각제를 맞아가지고 우리가 근심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뿐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하냐면 제자들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니? 그러면 또한 누구를 믿을 것이다? 나를 믿을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다 따로국밥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예수님은 예수님.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믿음이 왔다 갔다 해요. 그렇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행복한 일이 있고 잘 되고 우리의 모든 일이 잘 열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막 목회가 신나는 거야. 제가 이번 주에 어떤 목사님 부부하고 이렇게 같이 밥을 먹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은 여간에서 그런 말을, 물론 힘든 전에 이야기도 좀 했지만 여간에서 그런 말을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는 정말 그래요. 자기 목회 9년 만에 정말 힘든 거, 진짜 이렇게 힘들고 짐 빠지는 거 알겠다라고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쉬운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계속 힘든 부분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런 일들이 왜 생겨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기대치, 어떤 소망,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꺾이는 거예요. 와, 진짜 해도 될 것 같은데 될 것 같은데 여러분 돈 좀 벌고 뭐 좀 잘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제대로 돼요? 그러면 지금 우리 얼마나 모든 게 일사천리로 잘 되겠어요. 근데 아니에요. 뭔가 탁 해가지고 이거 잘 잡았다고 했는데 한 수천만 원이 어떻게 해요? 삐리리 가지고 완전히 끝나가지고 그냥 폭삭 부도가 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이게. 이게 우리 인간의 인생이에요. 인생.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뭐래요?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본문을 보면 내 안에서 믿으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러니까는 예수님 밖에서 믿는 게 아니라 내 안으로 들어와야 너희들이 믿음이 생긴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믿음. 우리가 성령님, 예수님 알아요. 믿으며, 믿어. 뭐 죽으면 뭐 어떻게 해요. 그게 아니라 너가 내 안에 들어와라. 내 안에 속하라. 여러분 신뢰가 돼야지. 그쵸?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믿으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믿으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14장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계속 뭐래요? 예수님 밖에서가 아니라 내 안에. 우리가 모든 사람, 어떤 우리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누구를 사랑하는 것도 그렇고 밖에 있으면서 어떻게 사랑해요? 안에 들어와야죠. 그 사람 안에 들어가야죠. 그 사람을 계속 어떻게 해요? 알려면 어떻게 해요? 계속 안에 깊숙이 들어가 봐야 알죠. 어떻게 알겠어요? 알 수가 없어요. 껍데기 봐가지고 어떻게 알아요? 늘 보세요. 요즘은요, 사기꾼들 보세요. 뭐, 얼마 전에 안산에서 굉장히 그 무서운 일들을 저질렀던 그 남자 얼굴 보세요. 그 사람도 조시지만. 어때요? 얼굴이 무섭게 생겼어요? 저보다도 더 멋있는 미남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사람을 그냥 어떻게 해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이래요. 그러니까 얼굴 보고는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뭐를 알아야 돼요? 안에 들어와야 돼. 예수님의 안에. 껍데기만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만 분명하다면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 아무리 가뭄이 오고 힘이 들어도 지금 어디 안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계속 생명수, 물줄기에 공급을 받는 거예요. 내가 누구 안에 공급이 되느냐.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가지고 성령 안에,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으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걸 공급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밖에서 생활하면서 허덕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뭄이 오면 삐리리 해가지고 죽는 거예요. 이런 거는 어떻게 돼요? 지금 이렇게 싱싱한 것 같지만 물 안 주면 죽어요. 밖에 거 보세요. 하초 가서 보면 밖에서 갖다 막 부어도 타니까 막 얘가 막 그냥 가는 거예요. 맛이.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어디에다가 심어놓으면 돼요? 자연 그대로 해가지고 물 제대로 놔두면 얘들은 잘 자라요. 그냥 신경 안 써도 팍팍팍 자라요. 어디 안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지금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녀석 아무리 잘 자라는 것 같아도 물 없으면 끝이에요. 땡이에요. 그냥 말라버려요. 우리가 누구 안에 있느냐가 내 삶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진리는 단순한 지식과 정보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관계, 생명 있는 관계,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기도에도, 대표 기도에도 그랬죠. 우리가 이렇게 주변의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 이렇게 불편한 관계면 어떻게 해요? 이게 그러면 이게 생명력이 없어요. 힘들어져요. 모든 게 만사불통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근심을 이겨내는 방법을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근심하는 자 같으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뭐하고?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아멘. 전도사님, 근심하는 자 같으나, 그러면 뒷말을 해야지. 저기 고린도후서 다 같이 6장 10절 펴봅시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어디 이제 우리 이 부분은 아예 그냥 우리가 그냥 늘 생각하면서 생활하자고.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0절. 자, 6장 10절.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물으면 이제 그 뒷말 하는 거예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가난한 자 같으나,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아멘. 제발 이렇게 우리 한번 살아보자고. 제가 유진 피터슨 성경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는 슬픔에 잠겼으나 항상 커다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는 후원의 의지에 살면서도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합니다. 후원받고 살아 내가. 그런데도 오히려 부여하게 합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게 누구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세상 사람이나 똑같이 활동하고 있는 거야. 세상 사람들 볼 때 뭐예요? 저건 뭐 믿는 놈이나 우리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 믿는 사람 뭔가 다르구나. 그렇게 아무것도 없어. 후원받고 있어. 지가 도움받고 있는데 오히려 도움 주면서 기뻐하고 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이게 우리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있으면 할렐루야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멋지고 소망이요 다 나와.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게 잘 안 돼. 그러면 아버지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러면서 이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근심될 만한 일이 참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 지금 고린도후서 6장 거기를 보면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었어요? 40명의 그 유대인들이 모여서 잠도 안 자고 얘들 호시탐탐 그렇게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도 뭐래요? 사도 바울은 쟤들이 죽이려 하는 것 같더라. 늘 이 안에 하나님 안에 얘는 감사가 됐어요. 바울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지만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한 사람이었다. 근심하고 짐이 있을 때 남을 오히려 어떻게 해요? 격려했다. 이러한 우리 믿음의 우리 하늘교회 성도들이 되야겠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3장 33절에 이 배경을 보면 자녀들아 이제 잠시 동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다. 내가 전에 유대 사람들에게 말한 대로 너희에게도 말한 내가 가는 곳에 너희들은 올 수가 없다. 잠시 동안 너희와 함께 있지만 너희가 나를 찾아도 나를 만날 수 없다. 그러니 오늘 시몬 베드로가 13장의 말씀 뭐가 나와요?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걸 영어로 나왔는데 그걸 뭐래요? 영어로? 뭐라 그래요? 그렇죠.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코바디스 그래가지고 이야기하죠. 내가 가는 곳으로 너가 지금은 올 수 없지만 나중에 오게 될 것이다. 주여 어째서 지금 제가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를 위해서 내가 제 목숨같이도 맡기겠다니까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3장 36절 37절에 말하고 있어요. 지금은 너가 이해를 못할 것이다. 모든 게 단계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주님과 영적인 부분도 단계가 있는 것이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덜컥 뭐 주면 될 것 같잖아요. 참 우리가 재밌는 생각들 해요. 아 주님 진작 좀 그런 부분들 알려주시지. 그러면 내가 더 잘 믿었고 더 잘 섬겼을 텐데. 우리 인간관계도 그러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이야기를 지금까지 그래 숨기고 아무 말을 안 했어요. 진작 나를 뭐 한다고 이야기해 주시지. 그럼 어떻게 해요? 오히려 절도할지도 몰라요. 우리가 쓰러질지도 몰라. 이게 다 기간이 있고 때가 있어요. 제가 요즘에 보면 진짜 짧은 기간에 이번 6월을 내가 보니까 오늘 6월 마지막 주예요. 정말 많이 좀 사람이 달라지면 죽을 때 가까워진다는데 조금 내가 뭔가 좀 차이가 나요. 제가 카톡에 뒤에서 뭐 멀었다고 우리 조건사님이 그런 소리가 들리는데 저 다 들려요.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왜냐? 아직 죽을 때가 멀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걸로 보겠습니다. 아직
덜 변화됐다고 그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안 했다라고 난 보겠습니다. 여기 제 기도 좋고 이 음향 시스템이 좋아가지고요 소리가 다 들어와요. 오늘 14장 2사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지금은 올 수가 없지만 너 거할 곳이 너무 많다. 방이 많다. 그러니 걱정 마라. 베드로야, 도마야, 빌립아, 누구야? 그러면서 사랑하는 누구야? 그러면서 다 뭐예요? 걱정 마. 네 방 있어. 몇 평이냐고 걱정하지 마. 그게 문제가 아니라 너의 방은 분명히 있다. 방 없어가지고 방 없음 이렇게가 아니라 방은 분명히 있다. 우리 얼마나 방 구하러 다니려면 힘들어요. 그래 방 없음 왜 또 웃거들 그래. 응? 걱정할 거 없다는 거예요. 우린 세상에서는 방 없음 그 방 하나 구하려고 얼마나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별 방법 쓰잖아요. 근데 주님은 우리가 방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 주님 안에 들어가가지고 믿음만 가지면 내 방은 이미 어떻게 돼요? 최상의 방으로 딱 되어 있어. 그 이상한 그 뭐죠? 내용 증명에다가 뭐 집이 물이 새냐 뭐가 빵꾸 났냐 어떻게 됐냐 주인 놈이 좋냐 나쁘냐가 상관없이 전혀 걱정할 거 없어요. 이 지상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 지상에는 어때요? 이 지상에는 방 하나 하려면 참 복잡하지. 야, 거기 어디 지역이 어떠냐, 소음이 많냐, 어때 주인이 어떤 것 같으냐, 주차 공간이 어떠냐, 돈이 얼마냐, 별 방법이 다 복잡해 여기. 우리가 세상의 생각을 완전히 뛰어넘어야 돼. 그러면서 뭐예요? 가서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야, 근데요 오늘 이 말씀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3절에 봐봐요. 가서 예수님이 가셔요. 너희를 위해서 누구요? 나를 위해서 가서요. 거처를 어떻게 해요? 방을 지금 준비하시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의 방을 준비하시는 거야. 우리가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시 와서. 누가 와요? 내가 가서 방을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셔요. 그러면서 누구를 뭐하러 와요? 야, 방 준비됐으니까 와서 볼래?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방 다 준비됐어요. 이거예요. 와, 영접하여 주시라는 거예요. 야, 너무 감동 안 해요? 우리 이 말 너무 놓쳤어요. 너무 놓쳤어. 유명한 D.L. 무디는 이런 말을 했어요. 준비된 천국을 믿고 바라보는 신자는 벌써 천국에 들어가 있는 듯한 생활을 하고 있다. 이 D.L. 무디는 그렇게 고백했어요. 준비된 천국을 믿고 이미 그 방을 확신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천국에 들어가 이미 그 소유된 사람처럼 마음이 방 걱정 안 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다. 근데 어떻게 우리는 죽상을 하면서 얼마나 수도 없이 피땀 흘리면서 시간 부족하게 얼마나 살아가고 있냐고. 이 대학교 때서 열심히 지금 방 그 수리하면서 집 수리하면서 얼마나 준비하고 있냐고. 그 바람 한번 불면 싹 날아가 버리고 태풍에다가 확 주저앉는데, 그쵸? 기둥불이 확 쓰러지잖아요. 근데 우리 하늘의 그 집은, 그 방은 태풍 온 거 전혀 해가 없어. 얼마나 좋습니까 이 하늘의 방은. 3절에 다시 와서, 우리 예수님은 다시 와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집으로 이끄시기에 부르러 누군가를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친히 오신다는 거예요. 야, 대변자로 해서 야 저기 온준이 좀 데려가라, 이거가 아니라 누가? 예수님이 친히 오신다는 거예요. 그토록 누가 귀중한 종인지예요? 우리를 귀중하게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걱정 마. 다른 사람 누구 내 대변자 보내가지고 야 저 베드로님 오시라는데요. 저기 도마님 이렇게 오라, 이게 아니라 직접 예수님 오신다는 거예요. 완전 맴매매매네.
3절에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데려다가 아니에요. 영접하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는 잘못하면 데려다라고 생각하는데 데려다가 아니에요. 영접이에요. 아주 최상에 모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도 3절에 뭐예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같이 함께하는 것이다.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너희들이 잘나서 똑똑해서가 아니라 완전히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된다라고 알려주시니 얼마나 감동해요. 저는 이걸 보면서 내가 믿음 생활 지금까지 수십 년 한 것 같은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도대체 지금 내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었던가 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왜 이 말을 했는지 그 의미를 깊게 생각을 못했어요. 제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만 나는 몰랐어요. 저의 고백이에요. 참 부끄러워요.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잘 사는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면 안 돼요. 우리에게는 돌아갈 영원한 방이 있다라는 거, 집이 있다라는 거. 이거 바로 거듭난 자는 이 부분을 알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육에 있는 사람 어떻게 해요? 그 방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그쵸? 이거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제가 유진 피터슨 그걸로 한번 읽어볼게요. 거기는 어떻게 쉽게 나왔나. 그러면 조금 이해가. 예컨대 우리의 몸이 장막처럼 무너져 내리면 하늘에 있는 부활의 몸, 사람의 손으로 지은 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몸 이 대신 하리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는 우리의 장막을 다시 이전하지도 않아도 될 것입니다. 장막을 이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죽으면 어떻게 돼요? 부활하잖아요. 그래서 부활해서 다시 새롭게 되기 때문에 막 이장하고 옮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결론을 내려야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았어요? 이 땅에서 지금 이 현장에서, 하늘 교회에서, 안 그러면 내 직장에서, 내 일터에서, 학교에서, 여기서 결론 내리려고 하는 얼마나 목숨 걸고 지금 일을 하고 있었냐고. 어리석게도. 우리 이 땅의 결론이 아니에요. 어디에? 천상에서, 하늘에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결론 내리니까 어떻게 해요? 막 심각해져요. 여기서 뭐예요? 고운 것도 헛된 것도 이 땅에 다 지나간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이 땅에서만 살다가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육적인 사람이에요. 우리 솔로몬을 보세요. 솔로몬이 모든 것을 다 누렸잖아요. 지혜와 모든 것을 다 주겠다. 부인이 몇 명이에요? 솔로몬에 1000명이잖아요. 700, 300, 1000명이었어요. 대단하잖아요. 365일인데 하루에 그냥 한 번 만나기도 힘들어. 죽기 전에. 그런데 이 솔로몬의 가장 자기의 고백책이 뭐예요? 무슨 전서예요? 전도서잖아요. 1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모든 걸 다 누려봤는데 다 필요 없는 쓰잘데없는 짓이었다. 헛되고 헛되다는 이것을 배웠다라고 솔로몬의 고백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것을 느끼게 했겠어요? 왜 그것을 다 누리게 했겠어요? 왜 그렇겠어요? 직접 몸소 체험해 보니까 육의 것으로는 한계가 있구라는 것을 결론을 내리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도마는 5절에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응? 길도 모르는데 어떻게 갑니까? 지금 길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길. 요즘은 길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르면 돼요. 탁 검색하면 누가? 미스 김인지 뭔지 몰라도 좌측으로 가십시오, 우측으로 가십시오, 뛰어넘으세요, 뭐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서 알려줘요. 이 길이 그렇게 알린 게 아니라 여기서 보니까 도마가 주여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참 이 제자들 보면서 정말 답답했을 거예요. 야, 꽉 막힌 애들 말귀 진짜 못 알아듣는다. 그잖아요. 뭐 보여달라, 뭐가 어쨌네, 뭐 길 찾고 막 난리 났어요. 말이 서로 안 통해 지금. 왜냐? 얘들은 지금 이 땅의 것으로 지금 길 찾고 있고 예수님은 어디 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위에서 지금 저 위에서 이야기하는데 완전히 이게 상대가 안 돼요. 저도 몰라. 못 읽어. 오늘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모습을 보면 대화가 통하지가 않아요. 지금 대화가 안 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저는 여기서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지만 성령님을 늘 사모하고 있지만 내 수준으로 성령님에 대해서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내 수준으로밖에 못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부분을 제한해 버리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는 너의 뭐보다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라고 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몰라요. 하나님께서 조동기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 역사하는 부분은 몰라. 누가 하려고 하니까요? 내 생각으로, 육의 생각으로 나의 이 한계를 보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에 대해서 분별하고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에서 육과 영이 이게 분별력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참 심각하게 이거 혼선이 와요. 혼선이. 오늘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이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먹고 자고 하면서 별걸 그런 모든 걸 봤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제자 공부하고 수십 년 동안 내가 신학 공부를 하고 내가 목사를 이렇게 안수를 받았지만 그거를 받았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영적인 수준,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영의 수준과 육과 영의 그런 모든 부분이 주님이 명하시는 그 말하는 그 의미를 모르면 완전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해석하고 있고 다른 세계로 우리가 접근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설교를 들었지만 이들은 어떻게 해요? 육적인 벽을 넘지 못했더라는 거죠.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송에 익숙하고 하지만 그것이 다 영적인 것은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성령님이 임하실 때 영적인 것이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그래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부분, 옛날에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발버둥 치고 뭐 했던 부분이 어떻게 해요? 참 평안이 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바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에 의해서 기도해야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의해서 인본적인 생각으로 해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찬양을 하고 연주를 하도 모든 부분도 그래요. 내가 어떤 테크닉으로 가지고 있어서 기법으로 그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어떤 생각이에요? 성령님 제 손에 제 머리에 모든 부분에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다윗이 악기를 탈 때 어떻게 해요? 뭐가 떠나요? 어둠의 세력 악기가 떠나가고 악기가 떠난다니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치? 그러니까 어둠의 세력들 떠나는 거예요. 이 정도 돼야죠. 여러분이 찬양을 여기서 인도해요. 드럼을 치고 뭐 하면 그때 어떻게 해요? 우리의 심령, 다쳤던 심령들이 완전히 열리면서 심령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막 이게 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막 모든 부분이. 저는 지금도 그게 생생합니다.
전도사 때 제가 기타를 치면서 앞에 나와가지고 막 찬양을 하면 기타 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신디 치고 있는 사람이 막 방방방방 막 손이 막 안 보일 정도로 쳐요. 근데 그 자매가 하는 말이, 목사님 딸이었었는데, 전사님 오늘 찬양이요 지금 하늘로 날아가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맞다, 오늘 그 반주까지도 느껴요. 왜냐하면 딱 느껴져요. 막 붕붕 자기가 손으로 쳤지만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로 쳐요? 힘으로 쳐. 막 네가 부러지냐 내가 부러지냐 막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그 어떤 부분 속에서 오면 성령님이 임재하면 내 안에 힘이 딱 그렇게 도는 거예요. 우리 보면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합니다. 거듭나야 한다 말씀하지만, 이 니고데모는 또 어떻게 돼요? 아니, 다 큰 사람이 고민이 생겼어요.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무슨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 일반적인 사람이에요. 야, 너 배운 사람이 그렇게밖에 안 되냐?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떻게 부는지 모르지만 성령으로서는 이런 부분은 성령으로 아니고는 알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도 사마리아 수가 그 여인과 대화할 때도 그래요. 너가 물 좀 달라고 하는데 누가 그 물 달라는 사람이 누군 줄 알았더라면 너는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유, 성질 급해지죠. 뭘 막 다 달라고 그래. 이거예요. 바로 육적인 대화와 영적인 대화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요한복음에 하나하나 말씀 하나하나 다 보면 어떻게 돼요? 다 의미가 육적인 게 아니라 영적인데 다 육적으로 다 우리 사람들은 다 접근했어요. 오늘 6절을 보니까 14장 6절에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그래서 나를 떠나지 않고서는 누구께로 올 수가 없다? 아버지께 올 수 없다라고 아주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아주 이 도마에가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국에 갈 수 있는 길, 진리, 생명, 바로 예수님. 예수님을 빼놓고서는 안 된다. 세상에서는 수많은 종교를 이야기하잖아요. 아무거나 믿어도 된다. 이거든 저거든. 왜 기독교만 독선적으로 나가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진리는 뭐예요?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봐요.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양보심이 많고 되게 마음이 넓은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야, 왜 기독교만 독선적으로 나가냐? 유독히 왜 그렇게 나가냐? 우리는 왜 그래요? 진리가 하나. 이거가 아니면은 우리는 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애들은 어떻게 돼요? 아무거나 뭐 해도 어디로 개구멍으로 가도 돼. 그 애들은. 우리는 아니에요. 좋은 종교, 좋은 사상이 많은데 왜 그러냐? 우리는 좋은 사상, 좋은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길이다. 나는 길이다라는 게 뭐예요? 오늘 대표교